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전에는 문서화된 것이 없었는데 모세가 모세오경, 율법,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서로 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다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평등 조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조약을 맺는데 한쪽이 심히 불평등한 것,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불평등해도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민주사회가 되면 불평등한 것을 점점 평등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를테면 한국의 상가 세입자들이 주인에 비해서 힘이 약하니까 계약을 맺을 때 불평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장사가 잘 돼서 권리금이 높아지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 내가 쓰겠다, 꼼짝 못하고 나갔는데 주인 또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받고 주고, 뭐 그렇게 한다면 불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불평등한 걸 봤어요. 대부분의 경우 힘센 사람이 유리하고 힘없는 사람이 불리한 것이 계약이고 조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 사는 동안에 보니까 세입자하고 임대자 가운데 누구에게 불평등하게 되어 있느냐? 주인에게 불평등하게 되었어요. 한번 계약을 맺고 그 사람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죠. 그런데 영국에서 못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사는 걸 어떻게 쫓아내느냐? 다른 방법으로 무슨 재판을 걸든지 해서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으면 집값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없는 사람은 못 쫓아냅니다. 제가 좀 이상하다, 무슨 이런 계약을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두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십니다. 누가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힘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너 말 들어라, 안 들으면 죽인다, 그걸로 끝입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내 말 들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잘해줄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 맺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많은 조건을 다셨는데 하나님이 훨씬 불리하도록 조건을 맺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을 질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는 불평등 조약이 있구나. 부모가 자식에게 너 공부 잘하면 내가 자전거도 사주고 뭐 주고 용돈도 올려주고, 공부 잘하면 누가 좋습니까? 자기가 좋죠. 또 열심히 하면 누가 좋습니까? 자기가 좋죠. 그런데 부모가 괜히 자식이 잘하는데 자꾸 부모가 자식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등 조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를 삼으시길 원한다는 뜻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언약이 조약입니다. 계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말만 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첫째 인애를 베푼다. 인애라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고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게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 말한 것 같아도 조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건설업체하고 정부가 다리를 놓는데 혹은 터널을 뚫는데 그 건설업체에게 그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 지하철을 하는데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 그럼 계약한 거예요. 계약대로 해야 돼요.
그걸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고 서로 그냥 말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건설하는데 그 불평등하게 계약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도 나라에서 빌려줘요. 나라에서 돈 빌려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 뒤에 무슨 비리가 있느냐 혹은 누가 무슨 뇌물을 받느냐 막 그렇게 막 시끄럽고 그런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전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계속 잘해주겠다는 게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인애를 베풀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잘못한 건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이에요. 우리하고 맺은 계약 때문에.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는다는 것 하나 보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자기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죠, 그죠? 저는 평소에는 뭐 하는데 아프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람에게 아프면 딱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 그 말합니다. 딴 말 안 해. 그냥 아프단 말도 안 하고 여보, 난 당신이 좋아. 그러면 집사람이 이 영감자가 아프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해줘요. 왜? 그 하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마음이 탁 움직이셔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가 드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을 죽여야 우리를 살릴 수 있어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들도 내가 내놨는데 뭔들 못 주겠느냐. 말만 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인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우리 복 좋아하죠. 복 주겠다 하셨어요. 아주 간단해요. 복 준다는 거 하나님 어떻게? 너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계명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아주 간단해요. 자식에게 그 하나만 가르쳐도 평생에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식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뭐 번성한 게 이제 우리나라 다시 인구가 작아지니까 번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숫자 많은 게 힘이잖아요. 농경시대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해야 되는데 번성해야 돼요. 왕가에서 뭐 왕비를 여러 명 얻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손이 귀한 집안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했어요. 400년 만에 야곱의 70명이 60만 명이 돼서 나옵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심히 번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뭐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남는다. 뭐 그런 말도 하죠. 둘이 결혼해서 하나 반도 안 나으니까. 뭐 그런 말 합니다. 거꾸로 되면 이스라엘은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말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내가 복 받는 것보다 자식들이 복 받는 것 같이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생이 어리석어서 내가 무슨 자식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뭘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할 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분리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하자. 여러분 자식 이름으로 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제가 누구의 자녀가 아니든가 하나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내 소생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원래 땅은 죄인에게 저항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겁니다. 왜 돈 버는 게 힘이 듭니까? 그게 만만치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래요. 그때부터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겨우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내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땅이 그 저주에서 풀려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한다.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죠. 야곱이 외삼촌하고 다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편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지금부터는 하얀 양만 너 새끼를 해라. 그럼 그때부터 양이 전부 다 하얀 새끼를 낳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얼룩덜룩한 걸 해라 하면 그때부터 양새끼 다 얼룩덜룩합니다. 그걸 어떻게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맞추기 힘든 일종의 유전자 조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의 양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몸으로 들어갔다가 14년 동안 아내 둘 때문에 노동력을 다 착취당하고 마지막 6년 동안에 번 것이 얼마나 양떼와 소떼가 많아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더 좋은 말을 씁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그냥 질병이 아니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아프지도 안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은 줄 알죠. 한번 아파 보십시오.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다리가 튼튼해요. 제 정화리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 뒤에서 보면 꼭 수박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뭐 다리가 아프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등산을 그냥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한번 무릎을 삐걱했는데 그 길로 그냥 이 다리 아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다시 제가 겨우 조금 걸어서 산에 올라가야 되기까지 얼마나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아직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 안 아프게 해줄게. 애굽의 모든 악질에서부터 요즘 뭐 에이즈니 에볼라니 뭐 페레벨 병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주면 될 거 아니냐. 너 그거 어떻게 하든지 뭐 손 더 많이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 위생적인 게 다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플까? 여러분 이 부분도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주겠다 하셨거든. 그럼 뭐 저는 제가 교만하게 말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 잘 잡니다. 뭐 딱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그 대신 저녁에 딱 누운 머리만 닿으면 자버려요. 집사람이 뭐 심지어 내 몸에 목이 앉아서 잡는다고 때려도 2대 때려도 내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뭐 저희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하면 사모님들끼리 우리 뭐 권 목사님은 뭐 그냥 자면 어부가도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목사님 그게 복이라고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 사모님은 자다가 픽탁 소리만 나도 목사님 깨신대요. 그럼 내일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막 전전긍긍이라 남편 깰까 싶어서. 그것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성질이 그냥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뭐, 제 어릴 때 별명이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고, 친구들이 전부 나보고 너는 평생 살 안 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52kg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 뭐라 하시느냐?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질병 걸릴 것이다. 죄는 뭐 저건 뭐 아프지도 않고 뭐 하고 혹은 옆에서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놈 내가 아프게 해주겠다. 내가 한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된다. 물론 이 적용은 신약에 와서는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보고 계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나 사역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손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킨 대로 가서 정복해라 그 말이죠. 17절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왜 안 되는 걸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 능력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믿음이 그 정도였어요. 무슨 학생회를 맡아서 교육자로서 무슨 일할 때 정 안 되면 내 돈으로 바꾸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막.
그죠? 정 안 되면 내가 뭐 하지. 교회에서 예산 안 주면 그냥 내가 애들 밥 사주고 내가 해서라도 하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쓰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면 집이라도 팔지 이러면 제법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커 보이고 성이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저절로 무너지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태양을. 밤이 어두워서 전투를 못하니까 조명탄 하나님이 탁 태양을 걸어놓고 걱정하지 마라, 전쟁 끝날 때까지 내가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 뒤에 가보면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 하나님이 왜 벌을 보내시나? 뭐 큰 벌이 온다, 벌이 온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뭐 상징적인 것이죠. 가나안 전투를 할 때 너 걔들이 세 보이는데 내가 하나 보낼게. 왕벌을 보낸다. 그 왕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 싸운다는 거죠. 그죠? 사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가 힘이 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못 쳐들어옵니까? 수십 년 동안 기회를 한번 놓친 거죠. 한미 연합군, 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하는 그 기회를 놓친, 그거 하기 전에 끝냈어야 돼. 그런데 한국은 미군하고 연합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웃기는 거예요. 미국이 뭐 우리 도움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본토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 그 방어 조약, 상호 방어 조약이에요. 한국에 전쟁 나면 미국이 와서 죽지. 우리가 뭐 미국 가서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그걸 맺었어요. 이게 이제 외교에는 귀재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맺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미국 사람이 굉장히 얄미워해요. 외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 조약을 상호 방조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내가 보내겠다. 우리 군대를 보낼 테니까. 파병이죠, 파병. 실제로 전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고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 왕벌이 함께 하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공병대가 오신 거예요. 폭파시킨 것입니다. 태양이 왜 멈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조명탄을 쏘신 것입니다. 우박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공습입니다, 공습.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해보십시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나오 타고 전세계 다니던 우리 제 친구 백규현 선교사, 그 꼬물배, 옛날 처음 한나오, 너무 꼬물배입니다. 그 배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드라이도크라 그래서 육지에 꺼내가지고 배를 검사하는데, 그 두 번째인가 드라이도크 할 때 그 검사하는 분들이 막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배를 타고 다니셨냐? 그게 무슨 배 밑에 구멍이 나 있대, 구멍이. 배 밑에 구멍이 나 있는데 어떻게 이 배가 안 가라앉아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해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조금씩 해라. 이 말은 너희 능력껏 하면 된다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데 과히 많이 가진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만큼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제가 영국 갔다 오니까 김철봉 목사님께서 한 달 만에 사임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서울 시민께서 목사를 찾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속으로 참 보는 눈 없네, 옆에 있는데 뭐 하고 있나. 그때는 제가 굉장히 자신이 만만했어요. 자신만만하고, 뭐 그때는 뭐 이제 40 딱 될 때니까 맡겨주면 내가 막 확 뒤집어가지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 그때는 장로님들의 영안이 어두워졌는지 저를 보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그때 목사님 두 분이 오셨다 가시고 11년이 지나고 제가 왔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만약 그때 왔으면 저는 제 목회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감당도 안 되고. 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맡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능력만큼 주십니다. 왜? 능력이 안 되는데 큰 걸 맡으면
들짐승이 번성합니다. 믿음이 안 되는데 너무 부자가 되면 돈 때문에 망하고, 실력이 안 되는데 너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기를 망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긴 준다. 그러나 조금씩 주겠다. 왜? 너희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집안은 복을 좀 더 안 주시느냐? 여러분, 반드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준비되면 하나님 하루아침에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다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가지고 생각 안 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준다. 그러나 조금씩 주겠다. 들짐승이 번성한다. 받아봤자 내게 안 된다. 그래서 초년에 너무 빠른 성공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만 더 봅시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 말이 뭐냐? 우상을 숭배 안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섬겼다. 그런데 금으로 만들어놨네 저거를. 우상이지만 우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금이니까 금은 아깝잖아요. 내가 무슨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고 금만 벗겨서 쓸게요. 금만 녹여 쓸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제가 무슨 신앙을 팔아먹는 거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비즈니스와 관계되는 거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해서 금 삐껴가지고 조금 얻을 수 있는 그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겠다는 거죠. 내가 줄 테니까 너 나만 섬기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목회자와 온 교인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